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 절망하지만 때로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신령들,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또 침상의 기간이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신령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앞이 안 보이고 답을 모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뜻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이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 순종함이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 나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가는가라는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너무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의 삶을 통하여 또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먼 길 멀다 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남녀 종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존귀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공동체의 모든 신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우리 주의자님 또 반주자님 우리 대원 신령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저들의 저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고 온전한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는 한 부자가 어린 소리로 그에게 병나게 벌어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대를 부르짖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두고 앞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워도 너무 추웠어요. 계속 이제 좀 추위가 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말씀 묵상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오늘 조금 신비로운 게 오늘은 제가 방언 기도를 안 하거든요. 오늘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방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시키시나. 이제 진짜 방언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거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방언 기도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떨 땐 그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던집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는 누구의 믿음을 찾으시겠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직역을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의 여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상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남성이에요. 남성 주격 대명사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남성들만 그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웃긴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미를 따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주의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왜 위험하냐? 바로 그러한 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그것은 그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자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럼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한번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은 모든 부자는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보세요. 이 부자가 한 것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마디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구덩 위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여러분. 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거지의 이름을 기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을까요? 안 담겼을까요?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보면은 아까처럼 모든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듯 모든 부자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그리고 나사로는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 이 말씀이 뭔 뜻인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말씀에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에 보면은 이것을 뭐로 쓰였냐면 엘르아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사르, 이 뭐냐면은 도움을 받는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것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나사로예요. 그러면 자, 나사로라는 뜻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예요. 결국 그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삶이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으면은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나사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 자, 그리고 부자의 핵심과 나사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부자는 오늘 앞에서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물질이 갖다 주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난에 있든지 말 그대로 거지로 살아가든지 그의 삶의 본질은 누구의 도움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의 부분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닫고 들어가야 될 말씀의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때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케 하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물질은요, 악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악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질을 우리가 뭐할 때, 우상화할 때 그 물질은 뭐이는 거예요? 악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물질이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물질을 누리고 살아보니까 그 물질의 헛됨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물질이 어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물질 무슨 주의? 만능주의. 이 물질이면 다 돼요.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먹었다고 마셨다고 해서 처벌 내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나가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은 분명히 악한 게 아닌데, 물질은 선한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이 선한 건데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물질의 주인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남은 여생 잘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가야겠다 한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은,
참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그 모든 것의 헛됨을 깨달은 것이 어디냐면은 죽음에 대한 것이 깨달아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사람은 다 뭐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연세가 어리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 기자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뭐를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달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육신의 삶을 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부분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중요한 것이 뭐였냐?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 그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것과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을,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극동방송 그 밤에 어디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느 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쌓아두라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맞아요. 천국에 쌓아둬야죠.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내가 열심히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은 된다. 내 하나님 나라에 다 쌓아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그 재물과 내 마음이 뭐가요?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뭐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돈 몇 푼 받으셨다고 해서 너 천국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너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지느냐, 너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는 누구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나사로의 본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해서 물질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물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그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 물질을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비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오늘 나사로에게 고난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고난의 한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그 삶이 있다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사로의 삶이요 그 나사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질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질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질의 유한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절대로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에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채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왜 채워야 됩니까? 그 마음이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금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물질로 채운다면은 물질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권세로 힘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채운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마음이 뭐다? 생명이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참 생명 되시고 참 길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 물질이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그래서 나옵니다. 왜?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예수의 생명이니까.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그분의 말씀이니까 세상의 것이 염려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이 근심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뭐하였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얘기했죠. 주신 이도 뭐예요?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크기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소유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남의 손에 들린 크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만족함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 이 손에 다른 세상의 것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어디를 채우자? 마음을 채우자. 무엇으로 채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자.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유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함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내가 풍요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집착은 허무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적인 물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열매는 죄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손에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생명의 근원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고 내 안에 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소유의 크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물질의 자유함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소유의 크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본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또 원근거리 또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한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이 예물을 위하여 마련한 아버지 한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있고 저들의 기도가 있으며 저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땀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한파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이 염려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가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심장의 기간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또 2월이 시작됐네요. 참 빠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2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소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 예배에 또 함께 참석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또 함께 이끌어나갈 귀한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춥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추워요. 그래도 일본 또 중국, 미국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또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소유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함,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오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지금 침상의 기간에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우리 집사님 그 영혼 위에,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